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아멘.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 아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번 배웁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오 주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시는 사랑 오직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오직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시는 사랑 아멘.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시니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 줄 아세요? 이 찬양이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이제 끝날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실 때에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각각 그 이마에 도장을 찍으면서 인치셔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던 그 수많은 각 나라와 족속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그 하나님께 어디에? 그 주의 보좌에 나아가 주의 보좌에 나아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감격을 이 찬양하는 거예요. 뭐만 알겠어요? 저희가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에 섰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이늘친 이마에 도장을 박은 이늘친 백성으로 구별하여 우리를 갖다가 택하여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 감격에 기뻐서 즐거워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그 찬양이더라고요. 감격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보자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아멘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굴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냐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아멘입니다. 오 주님 그러셨으니까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 아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아멘.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미리 못하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고요.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너를 잠잠히 안에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번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아멘.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아멘. 하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주님 찬양하며 나가십시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아무 데 있으나 어디 아멘입니다.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어려워 하실 때 주 너를 지키리. 하늘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아멘. 늘 지켜주시리. 노슬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련 나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내 주께 내 마음을 드릴 때 이렇게 하신다 살아요. 뭘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내 주님을 오늘 또 고백할 때 그래요. 우리 주님 우리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며 우리를 맞으실 거 아니겠어요?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아무 어디서 아멘. 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어려운 시련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시 한번 내봅시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목이 메입니다. 그 주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주 앞에 이제 기뻐 노래하며 같이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 마음껏 고백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헌터 기쁨의 날에서 주님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번 내봅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내 영기고 찬양합니다. 미소만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며 나가봅시다. 이 시간 그의 사랑에 내 주님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영생을 얻는 것이 그렇게 쉽게 뭐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구원을 주신다고 누가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이죠. 뭐예요?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누구에게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행위에서, 우리가 행하는 행동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의를 내세우면서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자랑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주여 주여 그들이 외쳤지만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그들이 구원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비춰 구원을 못 얻은 거죠. 근데 누가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전혀 상상치 못했던 삭개오가 구원을 얻었어요. 왜 삭개오는 누구나가 다 아는 매국노였어요. 저 사람은 아니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불렀죠. 그가 그렇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셨다니까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얻은 이 삭개오가 구원의 감격에 젖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님, 내 재산이 너무 많은데 이 재산이요 절반을 뚝 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습니까? 그럼 내가 4배로 갚겠다니까요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은 뭐였어요? 그렇죠, 돈이었죠. 재물이었죠. 이 세상의 영광이 오로지 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나니까 이제 그가 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뒀다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삶이라고 스스로 이제 깨달은 것이죠. 이제 그 삶의 가치가 재물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보니까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의 구원이 아니 그래요 그렇게 고백하고 재산 나누어 줬다고 해서 아 이렇게 구원을 준다고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삭개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늘 제가 고백하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아니 자기 스스로 정죄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누구를, 그 사람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에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을 얻은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한 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이런 나를 왜 하나님은 그냥 이 자식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 라는 생각이요, 갑자기 운전하면서 들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갑자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죠. 막 눈물이 나서 운전할 수 없어가지고 길 옆에 차를 세워놓고 팡팡 울었다는 기억이 나요. 그래 이제 그렇게 울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내 주님께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고 싶은데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그때는 가난했거든요. 이게 삭개오와 달리 저는 너무 가난했었어요. 돈이 없었죠. 그래 이제 고민하다가 그때 내가 다짐을 했죠. 다짐을 하며 내가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의 고백으로 내가 다짐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이제 술, 담배를 했던 때였어요. 한 30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때 주머니에 있던 담배를 내버리면서, 주님, 내가 이 이후로부터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내가 절대 술, 담배를 이제는 피거나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게 내 주 앞에 드리는 내 사랑의 고백이라며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다 하는데 무슨 그게 자랑이냐고, 무슨 자랑이가니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흥분하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술을 끊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아직도 손에 장을 지지지 않고 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요, 많을까요?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뿐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해서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이단의 사람들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명석 씨, 잘 아는 사람이죠. 자기를 따르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제이메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만희 씨를 따르는 신천지의 사람들, 수없는 사람, 다 이만희를 따르면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안상홍 씨는 죽었죠. 그게 하나님 아들이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부인 장길자 씨를 지금도 하나님의 딸이라면서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따르면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목을 매면서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구원에 대해 간절히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요, 하나님 보좌 앞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고 이야기하신다니까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본문 말씀, 오늘 7장은 사실은 그 6장에서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곱 인으로 봉화해진 그 두루마리가 있었죠. 일곱 인으로 봉화해진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봉화해진 그 인을 뗄 사람이 누가 없었던 거죠. 그때 6장에서 보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하나 둘씩 떼면서 그 마지막 심판 때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이게 뭐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계속해서 그 인을 떼시며 심판을 하는 그 내용이 지금 6장에 나오는데, 마지막 7째 인을 떼시기 전에 7장을 보니까 그때 4명의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서서 그때 바람을 붙잡습니다.
바람을 붙잡. 이게 바람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바람은 사실 성경에서는 심판의 도구로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욥이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주셨어요? 갑자기 바람을 불게 해서 그 집의 기둥을 갖다가 쓰러뜨려서 집이 무너지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치신 거잖아요. 배를 타고 갔었을 때 갑자기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곤란에 빠졌던 요나가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시험을 받았듯이, 이 바람은 사실은 심판의 도구인 거죠. 근데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가, 바람을 내 모퉁이에서 붙잡고 있는 내 천사에게 또 다른 천사가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14만 4천 명의 사람들에게 인을 칠 때까지 그 바람을 붙잡아 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안 읽었지만 7장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말씀. 자, 같이 한번 봐요. 2일 후에 내가 네 명의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붙잡아 놨어요. 또 보면 그랬더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뭐라고 했냐면,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면서 4절을 보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퉁이에 섰다는 것은, 즉 모든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바람을 다 네 곳에서 잡으면 다 잡아지는 거죠. 천사들이 서서 지키고 있으니 그 천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마에 도장, 즉 인을 친다는 것은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인을 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바람을 잡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바람을 잡고 있을 때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쳤다는 거죠. 그 14만 4천 명이 그럼 어떻게 된 내용이 했더니 5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의 숫자가 몇 명? 12,000명. 루벤 지파 12,000명,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래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이니까 합하니까 몇 명이요? 14만 4천 명이에요. 그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쳤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이마에 뭘 했다고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인주 무처가 도장을 찍었다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성령으로 인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언제 때? 심판 때.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고 계시는 그 순간에 그렇게 거룩한 무리들을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인을 쳤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4절 말씀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뭐라고요? 잘 보세요. 입맞은 자의 수가 어쨌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었다는 거죠. 들었더니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지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밑에 있는 9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9절 말씀을 봤더니, 자, 9절 말씀. 2일 후에 내가 뭐 했어요? 봤습니까? 잘 보세요. 자, 4절에는 그 천사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14만 4천 명의 숫자에 인을 쳤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지금. 근데 밑에 9절의 말씀을 보니까 2일 후에 이제 환상으로 다시 본 거죠. 세례 요한이. 봤더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자, 다시 한번 같이 해서 시작.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됐던 거죠. 14만 4천 명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 어떤 거 하나로 틀리지 않고 정확무오하다고 했는데 지금 헷갈리는 거죠. 지금 4절에
들었을 때는 14만 4천 명인데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아니 잘못 들었으면은 구절에 그렇게 쓰지 무조건 그러면 바꿨어야지 아예.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잘못 들은 게 아닐 텐데 왜 이렇게 구절에는 그렇게 수많은 셀 수 없는 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 그렇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 성경이 이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무리 성경일지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12,000명씩 일정한 숫자를 뽑았던 적이 언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일정한 숫자를 뽑았던 적이 보통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용사를 뽑을 때는 그렇게 뽑아요.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지파마다 숫자가 다르잖아요. 근데 전쟁을 위해서는 똑같은 숫자를 뽑아서 전쟁에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000명씩 이렇게 뽑았던 그 사람들, 근데 12,000명씩 뽑았던 이 사람들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요? 심판 때. 그러면 심판 때도 어디 가서 전쟁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뽑았으면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 뽑았지 않겠어요? 안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군사로 뽑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12,000명씩 뽑았던 14만 4천 명을 데리고 영적 전쟁을 위하여 어떻게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를 영적 전쟁을 통해 이제 치루었던 거죠. 그게 뭐예요? 선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널리 펼쳐져 가지고 세례 요한이 보니까 그 숫자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었더라는 게 이 말씀이라면 이해되세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됐어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14만 4천 명이 어떻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됐냐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는 12,000명씩 뽑았다고 하니까 그때 이 지금 심판 때는 칼과 창 가지고 싸울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위한 전쟁의 용사로 뽑았다면 이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으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각 나라마다 그 족속들에게 선교해서 전파됐으니까. 그리고 2일 후에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2일 후에 내가 봤으니까 2일 후에 세례 요한이 보니까는 그 숫자가 이렇게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숫자였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맞지 않겠냐는 거죠. 제가 잘못 이야기했을까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상을 봤다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래도 뭔가 좀 미심쩍잖아요. 미심쩍어. 자 다시 한번 그 생각을 대해보자는 거지. 다시 한번 생각을 대해보면은 자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환상을 보고 기록한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려고 지금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 당시의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겠죠. 이들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한 거지 그들이 전혀 못 알아먹을 말로서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의 문화하고 다른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한번 배경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챘다, 사람으로 씌었다, 안 씌었다. 자, 1번 씌었다, 2번 안 씌었다. 자, 1번 사람으로 씌었다, 2번 사람을 안 셌다. 그래요? 2번. 그래요. 안 셌어요. 왜? 5병이요. 7병이에 보면 누구요? 남자의 숫자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구원받지 못했나요? 제가 알고 있기는 성경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무수히 많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자까지 아파한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 여기 지금 12지파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이 4절의 말씀, 이 숫자가 여자를 제외한 남자의 숫자를 기록한 게 맞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맞다면 이 숫자는 진짜 그때 구원받은 이 글자상의, 문자상의 숫자가 아니라고. 진짜 구원받은 문자상의 숫자가 아니잖아요. 14명 4점이 아니니까. 상징적인 숫자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그렇죠.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생각을 하면 따라와야 돼요. 그냥 건너가서 따라오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남자만을 얘기한 것이라면은 그 당시에 여자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그렇다면 이 4절의 14만 4천 명의 이 숫자는 문자적으로 구원받은 숫자를 정확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이야기한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되냐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그들은 이해했어요. 아, 이게 많은 숫자구나. 그래서 상징적인 숫자로 사실은 쓰인 것이란 거죠. 예를 든다면 자 설명을 해봅시다. 보통 그들 가운데 우리하고 다른 숫자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3은 3이잖아요. 7은 7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3이나 7은 완전한 숫자라고 얘기해요.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뭐 일곱 촛대, 일곱 교회 있게 하듯이 7도 완전한 숫자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하고 문화적인 차이인 거죠. 그들에게 12도 어떻게 12지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완전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12지파. 그럼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12에다가 1000을 곱하면은 12,000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00이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1000개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많은 것을 이야기할 때 1000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것을. 그래서 12,000이라는 이 숫자의 개념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이게 많은 숫자를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문화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이걸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보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죠. 물론 태양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이 12달이니까 1년은 12개월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그리고 하루도 12시간씩 오전과 오후로 나누었잖아요. 12시간씩이잖아요. 이래서 24시간 아니잖아요. 12시간씩 두 번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10이라는 12 완전한 숫자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1000을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1000을 곱해서 그 12,000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그들이 들었을 때 아, 이게 상징적으로 많은 숫자로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죠. 여러분, 예전에 만석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만석군. 그 만석군이면 쌀이 만석이 있는 사람을 만석군이랍니까? 아니잖아요. 부자를 만석군이라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이네들에게 14만 4천이 많은 개념이 있듯이 14만 4천만을 이야기하지 않듯이 우리가 만석군이라고 했었을 때 만석 있는 사람을 12,000석, 13,000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석군이라 한다는 것은 쌀 만석이 아니라 부자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청와대라고 한다면은 기아지분, 청색 기아지분 집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로서 대통령이 사는 관저를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000이라는 숫자를 그들에게 말을 할 때 그렇게 많은 것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 그 12,000명씩 지파마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인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에까지 퍼져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봤었을 때 그 구원받은 숫자가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큰 무리가 됐다는 것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4절의 말씀,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14만 4천,
상징적으로 표현된 24만 4천을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표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큰 물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같은 말. 그 성경이 그래서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한 번 더 이야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그러면 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와요. 계시록 14장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좀 시간이 걸리지만 미안하지만 찾아봐야 돼요. 계시록 14장 1절에 4절 말씀. 자, 우리 장로님은 또 기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찾아봐야 돼요. 자,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어디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게 뭐예요? 인친사라. 이마에 인친사에 몇 명이 있다고요? 14만 4천 명이 내가 보니,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4절 잘 보세요.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잘 보세요. 자, 14장 4절. 이 사람들은 누굴 이야기해요? 14만 4천 명. 이마에 능히 인을 친 14만 4천 명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생각을 해봅시다. 여자와 함께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입힌 자 누구요? 총각. 결혼하지 않은 총각. 지금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세례 요한의 눈에 보인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자로부터 지금 현재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 14만 4천 명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앞에 이야기를 들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본다면 정말 그 말 그대로 결혼하지 않고 여자를 모르는 수총각으로 14만 4천 명을 봐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겠냐는 거죠. 틀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된다?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그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봤을 때 이 14만 4천 명이 이제 문자적으로 다시 표현을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셀 수 없지, 능히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큰 무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도 이 말씀을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건축할 때. 아니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들겠냐고.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랬다니까요. 정말로. 그랬어요. 행위를 보는 거죠. 행위를. 구원은 어떻게?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뭐라고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좀 맞춰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프레젠트 선물이라 맞춰주세요. 근데 행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이것밖에 안 되냐고. 당신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냐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안에 구원받은 성도 안에 들기 위해서는 당신의 다른 모습이 피어나면서 그렇게 행위를 또 다른 모습을 요구해 왔던 것이죠.
구원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돼요. 뭐라고 다시 따라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속이는 노랗기라는 일이라는 거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속이는 노랗기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18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7장 15절에 18절 말씀. 자, 거짓 선지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랗지 않은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수도 해봅시다. 열매로 뭘 한다고요? 그냥 나무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나오면, 여기에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인 거고, 그렇죠.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인 거죠. 열매로 뭘 알아요?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는 거죠. 근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냐는 거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가지고 이 가시나무에서 내가 포도를 딴다고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포도가 나오냐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아무리 너희들이 노력해봐라. 그게 여기서 어떻게 무화과가 나오겠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라 나무를 얘기하는 나무. 그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지. 그 이야기 하는 거죠.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뭔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그 열매를 강조를 해요. 열매를. 전도해라. 헌금 많이 해라. 예배 빠지지 말고 참석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잖아.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열매는 나무가 되면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리 열매를 그렇게 강조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은 그냥 좋은 나무가 되어버리냐고요.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똑바로 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짓 선지자.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나쁜 나무는 아무리 노력하고 예를 써도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그렇게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 좋은 나무가 된다는 심정에 그렇게 그들을 따라가서 죽을 둥 살 둥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일단은 좋은 나무가. 왜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에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서 뭐가 나와요? 그 자녀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야, 이것 봐라. 이거 사과나무 아니네 하면서 너 사과하지 마 하고 너를 엉겅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자녀를 삼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양자 삼으셨다고요. 우리가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고 너 내 자녀 아니야 하면서 호적을 파서 다 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대까지 살면서 말 잘 들으면 잘 살았습니까? 그렇게 그 자녀들이 나를 노엽게 할 때마다 그 자녀 이것 봐라 내 자식도 아니야 하면서 내찾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 이것이 중요하듯이 나무가 중요하다는 거죠.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호도하는 거죠. 심지어는 구원관까지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구원관까지. 그게 지금 현재 14만 4천 명이라는 이 문자적인 이 의미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봐야 될 이 의미를 문자적으로 보면서 사람을 이렇게 호도한다는 거예요. 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젓이 상징적으로 봐야 이 14명 4천명이라는 문자를 구원받은 14만 4천명 안에 들어야 한다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세력이요 너무 많아요.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교단밖에 아니 이단 세력까지 합해가지고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는 몰래 하더니 활개치잖아요. 우리 신천지는 이제 예수교 신천지 교회 하면서 이제 대놓고 하고 있어요. 대놓고 미치겠어요. 여러분 열매가 아닙니다.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강분해서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강분해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심지어는 이게 맞다면서 자기 신앙에 그 구원에 이르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가족이라도 내치라고 얘기해요. 아니 가족을 버리고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이 뭐 때문이냐면은 자 계시록 20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주보에 제가 적어놨어요. 계시록 20장 4절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자 또 내가 보니 앞에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이제 그런 권세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 말씀대로 목배임을 당한 이런 순교자들을 자기들이 그렇게 환난을 받았던 사람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너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너를 핍박했느냐. 너 그 가짜라고 이단에 빠졌다면서 너를 얼마나 그렇게 못 살게 굴었냐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환난받은 순교자라 환난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뭐라고 했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사람이라는 거죠. 왕노릇. 그뿐만이 아니죠. 그 밑에 한번 봐봐요. 계시록 5장 10절 말씀. 계시록 5장 10절. 그들이 잘 쓰는 용어예요. 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누구를? 14만 4천 명의 그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 명 안에만 들면은 그들이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제사장과 뭐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라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노릇 하니까 나를 왕으로 섬기는 수많은 14만 4천 안에 못 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경배한다는 거죠. 있는 거 다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의 이 고통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제 끝날 가면은 땅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 내게 이제 왕 앞에 와서 엎드리듯이 조아리듯이 그렇게 다 내어놓고 이제는 빌빌 걸 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부 내부를 강부 내부. 이걸 막는 내 식구가 너무 미운 거죠. 이걸 막는 내 주변의 친구가 너무 미운 거예요, 이제. 보이는 것이 없어버린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다 해봅시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맞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왕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요. 낮아지라고 하죠. 낮아지라고. 높아지라고 하는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보좌 양편에 있는 자는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 주실 상급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은 손수 수건을 어깨에 메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니까요. 왕이에요. 왕.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왼뺨을 돌려칠 때에 오른뺨을 댔다니까요. 속옷을 주라는 사람의 고도까지 가져가라고 줬다니까요. 우리 좀 가자 하면은 아니야 내가 10년을 동행해 줄게 하면서 동행했다는 거예요. 왕의 개념을 쏙 빼버리고 정말 이 세상에 누리는 왕처럼 그래서 하잖아요. 우리는 뭐나
예수님이 이 만왕의 왕으로서 했던 이 모습보다는 세상의 왕들이 누렸던 그 모습에 너무나 익숙해 있으니까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14만 4천 명은 어떤 뜻이라고요?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상징적으로 어떤 14만 4천 명에 대한 구체적인 문자적인 뜻이 어디에 나와야 돼요?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에 오차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했어요. 이것은 불변할 수 없는 천지 만물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그 누구에게 주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주었다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날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인을 치시고 각 나라와 족속 백성들에게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끌어가지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세례 요한에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끝날 때 이제 그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뭐가요?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지금 세례 요한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가자 봅시다. 우리가 봤던 10절에 12절 말씀. 자, 7장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읽습니다. 자, 시작.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문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뭐하고 있어요? 찬송하며 영광을 돌린다. 찬송하며. 언제? 심판 때. 누구를? 구원받은 우리를. 이게 바로 인침받은 우리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꿈꾸세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감격을 받아 누려야 할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되어 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제대로 알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만왕의 왕이신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했던 그 하나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요, 너 충성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뭘 요구했습니까? 오로지 우리에게 구원 주고자 하신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자녀 삼으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 더 이상 뭐 하지 말자고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더 이상 뭐 하지 말자고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오늘도 하루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내 집은 갈릴리의 변 푸른 풀밭 쉬할 수 있는데 내 사명 다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지 그리운 내 본향지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